자, 우리 본문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의 기도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편 55편 1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의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왕을 3왕이나 모셨잖아요. 정권이 3번이나 바뀌면서도 이 죽음의 고비를 맞이해도 또 통과하고 더 높아지는 축복의 역사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일 동안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라미상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지요. 이라미상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죄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죄당의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여기 솔로몬이 1천 마리의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흡족히 여기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너는 구하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전무후무한 축복의 역사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 플러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양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으로 처음에는 나는 철야 기도를 1000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교회 가서 기도함으로 이렇게 1000일 동안 1차 작정 기도를 마치고 쭉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제가 책을 그래요. 책을 옛날에 근황들 주워봤거든요. 근데 그런 잘 안 봐요. 그래서 꼭 돈 들여서 구입을 해서 책 보시라고 책을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가지 더 추가는 우리가 초창기 때요 이렇게 좀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와서 그래서 제가 한 2번이나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일체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없도록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참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격이 절대로 그런 걸 못하는 성격이에요. 또 우리 시메나 고문 목사님 알지요? 우리가 또 목회다 제주도 사역하는 김기성 목사님이 또 부탁을 하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요 제가 한 10분 정도 미리 끝내드릴 테니까
밑에 한층 밑에 갔으면 제일 안쪽에 2층 유튜브실에 들어가면 그걸 아마 고추장 단지 하나씩 요만한 거 여러분한테 선물을 하고 한 10분간만 와서 좀 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찬조를 받거나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끝나고 내려가시다 한번 들어보고 가십시오. 저도 뭔지 아직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잘 모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전국 목회자 세미나 때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총회 작년에 농어촌부 부장을 하신 우리 노두진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목사님이 계시면 제가 가슴이 뚫려서 강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근각시에서 오시는데 고맙습니다. 세미나 보기 드물게 이번에 등록하신 숫자가 제일 적은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한 분이 오면 교회 하나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똑같이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2월 11일자가 우리가 제1차 천일작전기도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던 날입니다. 이제 만 23년째 86차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올해 마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올렸습니다. 회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탕회도 싫고 죄직회도 싫고 공동회도 싫고 회는 딱 질색입니다. 나는 고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목사님이 올렸어요. 우리 사모는 매발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치가 뚫린다고 그러잖아요. 목회 자체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사역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따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진행이 되고 건축도 되고 이런 사역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을 하신다고 해서 자, 우리가 영적純정이 없느냐 이걸 모르면 엄청난 헛발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나면 사단은 이만큼 역사를 하고 나는 이만큼 수고를 하면 사단은 이만큼 힘을 빼버리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치르고 가는 것이 목회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회도 정말 복음주의 말씀 뿌려서 또 목회는 여러분 절대로 제주나 방법이나 어떤 테크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봐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쓰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달이 나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목회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말씀 준비를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선교하고 우리는 봉사할 뿐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배에 아파서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서는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커가는 상황들, 목회자 한 사람이 죄단이 찾아서 영적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쓸 만큼 올라가는 단계까지 사단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탁 쳐서 유도에서는 아스팔이라고 그러나요? 빵빵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뒤에서 확 밀어버리면 이마가 이유도 없이 터져서 피가 펑펑 나고, 또 얼음판처럼 앞으로 가다 뒤로 꽉딱 넘어지고 나면
머리가 정신없이 아파서 혼돈스러운 때도 있고, 이게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이 잘 안 돼요. 나는 열심히 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사단은 또 더 열심히 일을 하네. 더 많이 공격하고 더 많이 방해를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 뿌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뿌라서, 하나님의 역사 뿌라서 사단의 공격과 영적 전쟁을 하는, 이것이 같이 잘 어우러지고 이것을 능히 우리가 감당해야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지요? 아니,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에 세계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가 힘을 잃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유럽에서부터 태동한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에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마치 하나님을 이수진 장군이나 아니면 서울대 총장쯤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게 창조론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사람과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통치자고 그분이 주권자예요. 자, 그 다음에 구속신앙, 구원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사건, 이 구속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는 지옥을 가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은혜와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정신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육체적인 부활을 정확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흉말론입니다.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친구가 있었네요. 좋은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반장을 했어요. 반장이 믿음이 엄청 좋아요. 중학교 때 방언도 하고 막 영적 체험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고 수고합시다. 우리가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3분의 1 학생들이 일어나서 반장님한테 했던 말이 뭔 줄 압니까? 전도사님, 같은 동기들끼리, 아니 21세기에 뭔 천당입니까? 21세기에 뭔 지옥은 지옥입니까? 또 좀 더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안 믿는다고 해서 다 지옥불에 갖다 던지십니까? 자, 자유주의가 한번 지나가고, 다음에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더 무슨 신학이죠?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은 같다는 것입니다. 진주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간에 구원은 같다. 천만의 말씀.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 어려운 땀을 입은 자들이 천당 가지, 여러분.
마리아를 구원자로 인정하는데 예수 외에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천당과 지옥은 틀림없이 실존하고 있고 우리가 믿은 자가 구원을 받고 일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 리폼더 신학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 본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민 박사 학위 과정에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한국의 목사님이 논문을 쓰면서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예배 시간 말고 하루에 기도의 분량이 몇 분입니까? 물었더니 100교회 이상의 목사님이 25분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예배 드리는 설교 말고 혼자 하루에 순수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이 25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영적 숨도 못 쉬는 상황입니다. 링기를 꽂고 누워있어도 살까 말까 한 정도의 기도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학교에서 결정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정말 복음주의 말씀으로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영혼 구령과 천당과 지옥을 외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런 교수들이 있겠느냐고. 그 다음 조용하니 시간만 가면 돈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안 그러겠지만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단연간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하지 않는 신학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수가 많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은혜 받고 불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 옆에 가야 이렇게 은혜가 전파되고 그런 거죠. 맹숭맹숭한 얼음덩어리 같은 교수들 밑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나오면 맹칠한 이성은 가릴지 몰라도 뜨거운 가슴은 증가되지도 않고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 목회다가 신대고 졸업하고 20년만 지나면 그 양반들이 다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그리 역할을 맡고 중요한 교회들을 맡아 있습니다. 지식은 전하되 은혜는 약화된 목회자와 교회. 어저께 어느 지방의 장로님 오셔가지고요, 큰 교단의 중에 큰 일을 하신 분인데 교회는 목사님에게 95%가 달렸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고 어떤 자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성장도 하고 멈춤이나 둔화되기도 하고 다음에 은혜가 넘치기도 하고 싸늘하기도 하고 목사에 따라서 95%가 딸려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고 나면 약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고 시켜놔놓고 목사님이 딱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한대. 한 번만 이렇게 친일자칭기도 예배를 드려주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제 알아서 기도하도록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전혀만 그것도 감사하지요.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천년 많은 교회들 아주 그냥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니엘이 여러분 성경대로 정확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여기 우리 신흥교회 목사님 사모님 모습 왜 안 보였지? 예. 자꾸 짝퉁을 만들어내고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를 오라고 기도하려면 그게 쉽습니까? 따라합시다. 모였을 때 기도하자. 모였을 때 기도하자.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땡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하고 그때 한 3분 이상 기도를 하십시오. 평소 기도를요. 다음에 우리가 뭐 대표기도 하기 전에 1분 동안 열심히 통수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합심기도를 많이 하고 대표기도는 짧게. 그 다음에 내가 피 같은 헌금을 드렸는데 목사님들 기도발이 없는 걸 알아요. 노두주 목사님은 기도발이 엄청 세지만 저보다 훨씬 나갑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발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당신들이 헌금을 드렸으니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간단하게 축복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들 영빨이 있는 분도 있지만 영빨이 그 시기한 목사님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 피 같은 헌금을 갖다 드렸는데 영빨도 없는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가 헌금 내고 축복 기도는 제대로 받아야지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1분 동안 합심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목사가 간단하게 축복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교 끝나면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나면 기도하면 금방 5분 7분 지나갑니다. 짧게 해도 한 가지만 합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총회와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환자는 없습니까? 운전시민단은 없습니까? 신교주는 없습니까? 뭐 가족 자녀는 없습니까? 거의 한 10번의 기도 제목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적어놨죠. 이 몇 가지냐? 14가지 적어놨네요. 자, 이렇게 기도해야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환자는 없나? 환자를 이렇게 계속 바꾸면서 환자들 명단이 있어요. 기도하면 10분 만들기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10분 기도하는 건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자, 한 사람이 10분 하면 6명이 오면 60분이죠. 1시간. 60명이 오면 10시간. 600명이 오면 100시간. 목사님들 하루의 기도가 25분인데 우리가 큰 마음으로 많이 한다고 너그럽게 봐주고 목사님이 하루에 1시간 60분 한다고 치면요. 치면 여기 보겠습니다.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10분 하면 충분입니다. 그러면 60분으로 나누면 16시간하고 조금 더 돼요. 100명이 나오면 주일날 예배 때만 한번 기도해도 목사님의 16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쌓여집니다. 몇 배요? 목사님 25분,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더 하겠지만 1시간 잡아도 16시간 16배가 기도 분량이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접어두고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기도를 추구할 때 어느 교회가 잘하느냐? 연세종합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 끝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똑똑하신 분이에요.
자기도 살고 교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지요. 술집에 있는 사람의 소리 듣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지 우리가 누워서 텔레비 보고 잠자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000명이 참석하면 160배의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만약에 500명이 참석하면 80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나와요. 담임 목사 하루 기도를 1시간으로 보면 주일날 한 번으로 담임 목사 80배의 기도 분량이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건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딱 설교 15분 하고 30분 안으로 딱 마치고 보낸대. 어느 총장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짧게 해주면 교인들은 좋겠지요. 직장 갔다 오고 피곤한데. 근데 말씀은 우리가 압축하면 1시간짜리 말씀을 15분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듣고 가면 밥만 퍼먹고 반찬도 하나도 없이 디저트도 커피도 없이 그리고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말씀만큼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이게 지식과 영성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씀만 강조를 하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건 절반을 빼먹고 목회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만 말하고 말씀이 없고 다른 게 없으면 그것도 절반을 놓치고 가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30분 들었으면 기도도 30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밥만 먹고 갑니다, 여러분. 국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찌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밥 이상으로 다른 반찬을 먹어야 식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일 밤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한 40분쯤 끝냈어요. 설교를 40분쯤 끝내면 30분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자들 우리가 뭐 이렇게 4명씩 둘둘 나와서 자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국가와 교회 지도자 백성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환자를 위해서, 외부 환자를 위해서, 영상 예배자를 위해서, 네 번째 우리 교회 8대 사역과 연합하는 사역들, 뭐 언당, 건축, 조예, 노예, 한국교회 쫙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시위원 구인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세 번 기도하고 또 찬송 한 장 하고 또 두세 번 기도하고 찬송 한 장, 그러면 금방 20분 지나가요. 그리고 테이프를 틀어놓고 10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고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때 한 번 예배 때마다 한 사람이 30분 기도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2명이 오면 몇 시간이죠? 1시간. 100명이 참석하면 50시간. 500명이 참석하면 그 위에는 250시간. 주요 예배 주일 저녁에 1000명이 참석하면 500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께 더해집니다. 우리가 제가 세미나 때 초창기 때 어느 목사님이 저녁 먹고 나면 10시쯤에 올라가서 새벽 예배 때까지 강단에 앉아서 방석에 앉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10몇 년을 혼자서 철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목사님, 사람 육은 육입니다.
깃발을 계속 땅에 대고 있으면 나중에 항문 쪽으로 암이 오거나 혈순환 되지 않습니다. 암이 올 겁니다. 목사님 혼자서 아니 10시부터 가면 12시까지 하고 새벽에 5시까지 하면 7시간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14명만 풀려가지고 저녁마다 1시간 예배드리면서 30분만 기도를 하면 14시간 기도 분량이 7시간 기도 분량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한 30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같이 합심 기도해서 14명만 나오면 7시간 기도의 분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몸을 1시간만 서세요. 혼자서 이렇게 하면 엄청 은혜가 되겠지만 병듭니다. 결국은 암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지금도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습니다. 혼자서 10시부터 올라와서 새벽 예배 때까지 사람이 날마다 초롱초롱해서 기도만 합니까 여러분? 안 졸려요? 다리가 마비가 안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암이 와서 몇 년을 수술하고 고생하고 그랬습니다. 나 혼자 새벽 예배 때까지 기도해도 7시간이에요. 저녁에 교인들 여러분 한 20명만 모아서 30분씩 기도하면 10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나와요. 목사가 30분만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 끌면 됩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일 밤 수요 예배 때 30분씩 기도를 하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는 연합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연합하는 기도가 힘이 있어요. 우리가 장작 2개 올려놓고 불을 피우면 그게요 힘이 없어요. 한 20개 30개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지피면요 절대로 꺼지지 않고 불의 강도가 얼마나 세고 지속이 되는지 몰라요. 오래오래 갑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때 100명이 참석하면 50배가 나옵니다. 목사님 하루 기도 분량에 50배, 51분치가 나와요. 주일 저녁에 100명만 나와도. 그 다음 수요 예배 때 100명만 나와도 목사님의 하루 기도 분량에 50일치가 나옵니다. 혼자서 기도하셔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혼자서 하면 기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하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가 아까 16시간 나고 주일 수요 예배하고 그러면 100명이 나온다 그러면 몇 배입니까 여러분? 116배가 나옵니다. 한 주일에 목사님 하루 기도 분량에 116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4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4주를 꼭 해보십시오. 4.18살에서 약 500배 가까이 나옵니다. 목사님 하루 1시간의 기도 분량에 500배가 나와요. 500배. 500배 하면 한 달 30일 나눠보십시오. 하루에 17시간, 3일은 3일은 30, 20일 17시간 나옵니다. 하루 평균 기도의 시간이 17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00명만 나와도 하루에 17시간씩 교회가 기도가 떨어지는 목회가 됩니다. 나 혼자 1시간 하다가 하루에 17시간씩 들어가면 교회가 힘을 잃을까요? 힘을 얻을까요? 교회가 주저앉을까요? 교회가 일어날까요? 돈이 안 올까요? 돈이 올까요? 그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너무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항상 먼저 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예. 둘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라. 우리 새벽 예배를 늘 하는 거니까 다 빼놓고 매일 낮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30분씩요. 우리는 교육자 지원들, 예, 그냥, 또 몇 사람하고 해서 또 우리 파트타임을 빼고 한 10명씩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낮 예배를 드린 예배 없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딱 1시부터 2시까지는 그 우리 업무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근무, 그 다음에 1시간 밥 먹고 쉬고, 그 다음 1시부터 오후 5시, 4시간 근무 시간 6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중에 1시부터 2시까지는 무조건 기도를 하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나도 있으면 기도하고, 집사람도 기도하고, 우리 관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교육자들도 기도하고, 매일 10명이 기도하면 낮 시간 5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나옵니다. 한 달이면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150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이 한 달에 150시간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돌아서서 울든지 사표를 내든지, 우리 친구처럼 낙한 목사처럼 목회하라면 나는 도망가겠다, 안 하겠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 마음이지만, 죄송합니다. 신세를 줘주고 안 주고는 그건 자기 사정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 마음인데,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되고 안 되고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해야지. 내가 안 해버리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발발발발 기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 어떤데 월세가 없다고 저렇게 그러는데, 야 저기 김집사에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그 어저께 보기한 거 그거 똥똥 얼마나 갖다 줘, 이렇게 해서 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딸이 지금 사회에 와서 있습니다만, 개척해가지고 어제 뭐 이사 간다고 7명이 가버리고 또 이와 또 가버리고, 뭐 교인도 그냥 2명을 데리고 몇 년을 버텼습니다. 월세도 월세고 세가지도 세가지고 없어요. 근데 내가 교회 광명시에서 하다가 거기 재개발하다고 이제 쫓겨나왔습니다. 양측으로 왔는데 내가 돈 얼마 준 줄 압니까? 너무 시원하는 거예요. 돈? 하나님께 있어. 기도해라. 나 니네를 키울 때 하나님 앞에 헌금 엄청나게 심어. 배고프시면 빵 드세요. 괜찮습니다. 빵 드시고 물 마시고 그냥 기름만 들으십시오. 돈 하나님께 있다. 그 걱정하냐. 내가 주면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부모가 주기, 나도 줄 돈도 없지만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를 옮길 때도 내가 안 가봤습니다. 목회가 어떤지를 한번 경험을 해 보아야 나중에 그 목회를 한다. 그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돈줄을 끊지 않고 계속 물질을 공급하는 경험을 해야 나중에 큰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질 때요, 저쪽에 교회를 짓고 5년 만에 빚도 몇 억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감동을 갖다가 얼마나 강하게 주든지. 내가 기도하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부모사 출신들이 있지만, 백가정이 왔네요. 됐어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 우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할게요 그냥. 그리고 건축비까지 다 빌려와서 수십억을 빌려다가 땅 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을 하나님은 책임을 지더라. 하나님이 감동도 안 주는데 그냥 혼자 기분으로 한다고 그럼 나중에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건축을 감동 중에 명하시고 하나님의 신교를 감동 중에 명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옮기는 교회 공사 그냥 반장에 다 하고 나서 내가 보니까 윗집에 커피집을 하더라고. 돈 5,000원 주면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와라. 그 2,000 몇 백원 주고 돈 2,000 몇 백원 남았길래 이게 커피 한 잔 사 먹으라. 내가 2,500원 주고 왔어. 딸이 몇 달 동안 비 옮기고 쿵 싸고 마무리하는데 끝까지 돈 많은을 내가 헌금을 안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천만을 떼서 하나님의 꿈꾸는 일을 다 했어요. 교인이 없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어떤 일 하루에 3시간, 2시간씩. 사람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면 하나님 오케이 하면 일이 되게 되어 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지하 1층, 지상 5층, 6층이 남아 4층짜리 교회, 우리 교회보다 좀 적어요. 4층짜리 교회를 쫙 지은 교회 목사님이 왔다가 3번이나 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를 찾다가 그 옆에는 우리 사위하고 딸하고 여러 번 설교를 떨보고 오라고 해서 시키고 가더니 됐다고 담임 목사로 초빙에 갔습니다. 한 50억 재산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돈 주면 거짓이에요. 돈 안 주고 그치 커피 한 잔 마시고 2,500원 주고 나는 한 푼도 안 주고 주님 내가 주머니 열면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나는 돈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할 때요 딱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계층 멤버는 오직 주님 한 분이다. 여러분 영혼을 누가 보내지요? 주님이 보내지 않습니다. 돈을 누가 가지고 있죠? 주님이 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착각입니다. 계층 멤버 사역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은 하지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저녁 기도회를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30분씩 기도하라. 30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15분 동안 합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 앉아고 한 10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 이렇게 해서 30분씩을 기도해라. 매일 저녁에 30분씩 기도하면, 우리가 뭐 저녁마다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 50명까지 저녁마다 나옵니다. 9시에 40명이 나오면 하루에 20시간의 기도가 나옵니다. 매일 10명이 하면 10시간 기도가 나오지요. 한 달이면 300시간의 기도입니다. 매일 저녁에 20시간의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달에 600시간 아닙니까? 이 도대체 여러분 몇 배입니까? 100명이 나오면요 낮에도 50배고 그 다음 저녁에도 50배고 자 이렇게 해서 25일 주일을 빼고 25일 동안 하면 매일 저녁 낮 10명이 나오면 담임 목사 하루 기도에 250배가 나오고요. 100명이 참석하면 담임 목사 하루 기도 분량이 2,500배가 나옵니다. 2,500시간. 자 이렇게 해서 아까 17배 플러서 여러분 지금 이거 2,500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30일로 나누면 얼마죠? 3일은 30, 170시간. 일곱 시간입니까? 자, 그러면 매일 들어가는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몇 분이나 34시간. 그 순도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4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새벽 예배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빼고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 34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요, 한국의 돈이 휙 날아다니다가 여러분들 주머니로 거짓말처럼 날아서 들어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4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하다못해 지나가는 이렇게 정말 얻어먹는 사람들이라도 지나가다가 이 동아교회 가고 싶네, 저 교회 가고 싶네, 그래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약함을 한탄하고 회개하셔야지, 기도가 기도같이 들어가면 하나님도 하나님처럼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지켜봐요. 언제 철들어서 엎드리려냐, 공부를 많이 했으면 머리가 좋으냐, 저 지식이 껴질 때까지, 집에 돈이 많으냐, 저 집이 망하고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 지켜보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목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이야기 죄송한데 여러분, 큰 미남도 아니고 탤런트처럼 키가 큰 사람도 아니고 아담하고,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특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학교 때부터 그냥 예수님 다 집에서 쫓겨나서 얻어맞고 그냥 또 수강생 목사님처럼 그렇게 연단을 받고 했는데, 하나님이 개척교회, 징글징글한 개척교회 5년 만에 50억 재산 교회를 맡겨서 담임 목사로 채 갔습니다. 교회들을 다 와서 보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 교회를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 다 인본주의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방법과 어떤 태권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언젠가는 한번 대풍의 역사들을 허락할 텐데, 기도로 준비하고 신본주의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한 시대에 하나님이 꼭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기도 분량이 엄청납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큰 일을 진행할 때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고 잘 감당하도록 특별 연습 기도를 한다. 자, 우리가 성전 부지를 구입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교회를 확장해서 이전할 때, 총중도줄 이렇게 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새벽 예배 끝나면 5시 반부터 해서 6시 반 되면 다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6시 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옷을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3명 나오고, 그 다음에 7시 때 여기다가 방석 갖다 놔놓고 상 갖다 놔놓고 기도 제목 쫙 적어 놔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가 자기 시간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 땅 사면 땅이다 사줄 때까지, 그 다음에 땅 사서 교회 건축할 때까지 1년이면 1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시간대별로 밤 11시까지 기도하고, 요즘요 교회에서 밤을 새우라고 새벽 2시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건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 사고 건축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매달 1일 날은 무조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무조건 1일 날은 다 해야 돼. 1일 날. 그 다음에 2일 날은 금식할 사람, 3일 날, 30일까지. 그래서 매일 1일 날은 그분이 땅 사서 건축할 때까지 매일 금식하는 거예요. 15일 약속한 사람 15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 파트도 만들었고, 옛날에. 예. 기도하는 사람 또 그 다음 사람한테 파트를 넘겨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다 교회 공적인 기도점을 적어요. 계속 뭐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여기에는 개인의 기도제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가장 중요한 기도죠. 한두 가지만 이렇게 쫙 적어요. 요거만 읽고만 엎조리고만 지나가도 1시간 지나갑니다. 기도 제목이 할 말이 없어서 졸다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금식기도 하라. 땅 사서 건축할 때까지. 예를 들면 네 번째, 교회가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시급한 문제나 물질적 위기가 왔을 때 긴급히 모여서 7시간 연속 기도를 한다. 우리가 저기 2층으로 건축한 교회를 내놨는데 이걸 사고 이렇게 옮기려고 안 나가요. 그런데 이 땅을 사면서 이 금융권에서 돈을 갖다 배짱고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는 이상한 배짱이 있어요. 믿는 구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권에 뭐 가면 몇 억씩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몇천 5천만 원 떼고 7천만 원 떼고 막 그 자리에서 선이자를 다 빼갑니다. 몇 억을. 눈 뜨고 멀쩡하니 몇 억을 다 뺏기고, 그러고 이제 동간이 와서 건축하고, 예, 이렇게 전부 다 땅값, 건축비까지 건축을 하고 빌려 쓰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하기는 하는데, 야, 이건 내가 이게 지금 죄정신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홀려서 하는 건지, 아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감동을 주셨는데, 일을 하다가 너무 이거 소리 같대 막 몇 억씩 떼버려 막 그냥. 이렇게 요만한 교회를 짓는데도, 저쪽 교회가 팔리기 전에 전부 다 빚으로 갖고 와서 한 개만 잘못되면 교회가 부도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안 되겠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매일 금식 기도가 들어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밤 11시까지 매일 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연속 기도, 금식 기도 하루에 3번은 또 제가 인도하는 기도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안해. 이거 수십억 같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 불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나가겠느냐고. 혼자 일주일 동안 막 고민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더하면 당당하게 버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느냐? 일곱성이 7일 만에 무너지고 7번 돌았더니 무너지고 나만이 7번의 물속에 들어갔더니 문두비에 고침받고 엘리야가 어디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기도했더니 숟바닥만한 구름이 뜨고 전부 다 진짜더라고, 기적을. 그래서 마음속에 7시간 기도를 하자. 아침 10시부터서 나 혼자서 딱 10년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20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20분 합심기도 하고 20분 차이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김밥은 돌아가면서 30분씩 먹고 오기를 하고 김밥을 싸고 나오고 7시간 하는데요. 혼자서 10년을 딱 했더니 7시간 기도회를 10년이면 몇 번이죠? 120번을 했더니 간이 말을 해요. 간이 그래요. 야, 강목사, 내가 살아야 네가 살 것 아니냐? 내가 못 살겠다. 처음에는 우리하고 저리 하다가 한 3일 지나면 괜찮더라고. 나중에는요, 열을 봐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면 열흘 동안 이게 그냥 아프고 저리고 계속 간이 말없는 소리를 나한테 하기를, 강목사, 내가 살아야 니도 살고 기도할 것 아니냐. 이게 그래도 계속 혼자서 무리하게 갔더니요, 2주를 가더라고.
아프고 저린 게 손을 잡고 뭐 죽으면 그만해서 숨겨지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다가 이 깨가 생겨서 집사람 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다. 내가 이게 간이 힘들어서 못 살겠사오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7시간, 내가 오전에 2시간 하고 당신이 점심 먹고 오후에 2시간 하고 마지막 내가 1시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타임을 우리 집사람이 하고 내가 2시간을 쉬니까 간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살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둘이서 18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요, 이 돈 문제 건축하는데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우리 아는 기도의 목사님이 사건이가 있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땅 파는 것을 딱 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아니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빚을 이렇게 내서 이 교회를 건축할 마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나는 자기는 꿈에도, 나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요, 7시간 딱 기도하고 나면 딱 한 달 문제가 딱 통과가 돼요. 매일 하루에 3번씩 1시간 이상씩만 기도했자.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고 그건 늘 하던 거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부터서 6시부터서 11시까지 시간마다 분명히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매일 금식을 계속 몇 사람씩 들어가고. 그래도 부족해서 7시간 기도를 하고 나면 한 달씩 건너뛰는 거예요. 하나님 건너뛰게 하는데 한 7시간 기도하고 나면 건너뛰어 자지야. 그래서 18년을 버텨오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굶은 사람 같지는 않죠? 혹시 우리 김원정 목사님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나?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지방으로 이사를 간대. 백사하고 백전도사하고 같이 신방을 가서 집사람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스님께서 아주 감동을 주는데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전에 가거든. 랑신학교 가라. 근데 5년 동안 폭침이 무엇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신도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뭐라고 했었걸요? 괜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좋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좋다고. 당신이 그 사명이라 그러거든요. 영어 선생 하나 목사 만들기가요, 좀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가라고 그랬는데 뺀질 참기름보다 더 미끄러워요. 드디어 목사님이 돼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번째, 하루에 3번의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회의 자세다. 우리 목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빨리 지나갑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목회자가 하나님께 세운다고 약속하고, 우리 여러분 작정기도 아닙니까? 작정기도. 이해가 되죠? 작정기도로 내 마음대로 포기한다 못한다? 하나님께 작정이고 서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일 아니면 해야 돼. 자, 2번 시작.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왕이 짐승 양을 1,000마리 드린 게 하나님 보기에 더 흡족하겠습니까? 우리가 1000일 동안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습니다. 양보다 여러분, 양 1,000마리보다 1,000배나 만배나 더 귀한 것이 우리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성이 자라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세속화된 영성이 떠나가고 육의식까지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이 약속된 기도회입니다. 다음에 3번 시작. 목회자가 성실함과 열심히 있는 기도를 통하여 본이 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된다. 아까처럼 어느 교회처럼 그러면 안 돼요. 진월 작정 기도에 성도들 보고 하루에 서머지 시켜 나누고 목사님은 딱 한 번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진월 작정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준다. 여러분 짝퉁도 그런 짝퉁도 없습니다. 그 목사가 안 꺼는데 성도들이 몇 명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타이틀만 그렇게 붙여놔놓고 그런 짝퉁을 하면 하나님도 짝퉁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시작. 낮과 저녁 기도할 때 설교를 목사들은요, 이게 나는 이제 37년째 하고 있는데 성경을 12번 강의하고 13번째 강의하는데 시간이 가면 목사가 할 말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여기만 서면 성경 말씀만 붙들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앉아서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저녁마다 2시간씩 하라고 해도 2시간씩 뭐가 나와요. 부탁합니다. 나는 실수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딱 20분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20분은 합심기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20분은 자유롭게 풍성기도 하는데 아까 우리 나중에 우리 기도회 할 때 보십시오. 자, 저걸 통해 방송국과 사무실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 걸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앞에. 자, 우리 이사님들 요즘 앞으로 좀 이렇게 한번 방향을 좀 틀어놔 보십시오. 자, 밑에 기도실도 만들어 놔놓고 스피커는 똑같은 게 2개입니다. 기도할 때 이 전체를 다 움직이면 스피커 전체가 소리 크게 하면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살짝만 켜보십시오. 켤 줄 아나? 우리 기도의 담당 켜는 건 우리 부목사 담당인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켜고 아무나 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켜는 속도를 좀 우리가 켜는 데 되보세요. 소리가 커야 됩니다.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 소리가 남에게 들리지 않고 남 기도 소리가 옆에서 기도해도 절대로 안 들려야 돼요. 그렇게 크게 들려야 돼요. 저 들어보세요. 보세요. 돈 돌려보세요. 아니, 한 번 더 켜보세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런 올리기가 옆에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지요? 됐습니다. 내 기도 소리가 옆 사람한테 안 들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남이 방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남의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려와야 돼. 그래야 마음껏 부르짖고 우리가 은혜도 또 영역도 같이 올라가도록 부산 김승호 목사님이 나이도 같고 하여튼 박사기도 같은 또래 받았고 비슷합니다. 가끔씩 문자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는데 우리 세미나하는 사람들은 설도구 목사님 우리끼리 그래 모이면 설도구 목사님이 좀 우리보다 아래입니다만 우리는
센 사람들이요, 영적 운명이 센 사람들이요, 이런 목회자 세미나하고 나면 귀신들이 그냥 교회를 죽이려고 그러지,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지, 이걸 평생 하고 있으니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게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생깁니까? 부를 게 생깁니까? 한 번 하면 여러분 1,500만 원, 2천만 원 들어가요. 아무것도 돈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왜? 사명이라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짜 판을 벌려놔놓고 오시라고 그냥 광고 내버려도 안 오시는 건 그건 정말 자기 운명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시작. 책망이나 정죄나 원망불평의 소유는, 이거 너무 적당히 우리가 해야 될 땐 하지만 너무 쉽게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냥 마음 먹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원망불평 실컷 하고 나면 성도들 다 가버리고 자기 혼자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시작.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리 안에서. 근데 그러더라, 우리 늘 이걸 하고 싶은데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예레미야, 에가서, 이사야서 맨날 죽인다, 살린다, 뭐 그릇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시체를 쌓아놓는다. 기도회 때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절대로 이사야서 하지 마세요. 딱 핵심 한 5번 정도 설교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걸 매일 다른 본문처럼 요만큼 썩 잡아서 새벽 예배 하면요 한 6개월 이상 가잖아요. 별들 새벽 예배 아무도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걸 13번이나 해본 장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할 때는 새벽 예배 때 한 2장씩 읽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얘가 한 2장씩 읽다가 다 위로나 핵심들 말 딱 1부만 한마디만 딱 하세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보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주께 돌아와야 삽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패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그릇더미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 섬기며 우리가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그릇더미로 만들 것이며, 이걸 아침마다 해대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는 이런 때 잡아서 아침마다 사람이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그랬지 아침에다가 매달 죽인다, 그릇더미를 만들어버린다, 몸을 쪼개버린다. 이번에 13번째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사면서 내가 이걸 갖다가 5번만 설교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서 뭐 이렇게 다니엘서는 좀 할 게 있지만 에스겔은 딱 3번씩만 하고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요. 아침마다 소름이 돋죠.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내려고 해도 내재적으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리 안에서 용기를 주는 말씀을 많이 전해야 좋습니다. 7절 하는 김원정 목사님이 야단을 많이 칠까 위로를 많이 할까 나 굉장히 궁금해. 설교를 안 들어봐가지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시작. 겸손과 자비와 긍휼과 변함없이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도해야 한다. 겸손, 자비, 긍휼, 변함없이 축복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인도하라. 다음 8번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응답하심을 믿고. 하여튼 시험은 와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꼭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목회자가
시험 나가고 훈련 받고 성도들 온다 간다 그러고 개척기가 맨날 그게 일이잖아요. 잠도 안 하고 밥맛도 없고 그냥 부부지간에 싸워야 되고 눈불을 켜고 그냥 우리끼리지 말이지만 화나면요 막 개도 나고 수도 나고 인주도 나고 진홍도 나고 그냥 아주 그냥 연자 님자가 다 나오고 그냥 아주 그냥 가축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안 해본 사람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요. 우리 노두주 목사님 개척교회 하셨죠? 그런 말이 통하면 개척교회 안 한 목사님은 죄송합니다만 자꾸 이야기도 걸지 마십시오. 개척교회 35년 하고 나니까 남은 게 세상 올라가면 악바리만 남았어요. 눈이 붉게 살아남는 비결, 귀신과 악한 년들과 싸워야 되고 복음은 전해야 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꼭 나타내고 싶어 하시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꼭 응답하심을 믿고 확실히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목숨을 걸어놓고 우리 교회가 망해보다는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다 나가도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꼭 여러분 내가 네 중심을 받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성도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이트 금방 나갔는데 마지막 장로 권사님 남았는데 그 장로님이요 설교 끝나고 나면 설교 잘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교회에 뭐 때문에 목사 기도할 때 주여 그렇게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주님 여기 계시는데 뭐 때문에 주의를 부르느냐고. 그리고 성경도 우리는 하나님 추구나옵나이다. 뭐 때문에 추구나옵나 그걸 하지 말라고.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딸하고 둘이 같이 말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가 이제 드러내고 있다. 얼마 있으면 그분은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으니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꼭 기도해라. 물어볼 것도 없이. 제가 그 말하고 나서 2달도 안 돼서 그분은 진짜 떠났습니다. 간다 그러고 가더래요. 그리고 2주 만에 집에 와서 설교하고 그 가서 그리고 나서 나가고 나서 2달 만에 증명받아 지금 지난주 애들하고 계란 50판 사가지고 왔는데 한 판 남았다고 그럽니다. 49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중심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6째 일까지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쉬지 않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1번 시작.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기도를 쉬지 않게 되고 목회자와 성도가 기도 안 하면 영적 전쟁 그 자체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커서 막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도 칼이나 창을 하나 들 수 있는 힘이라도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싸우지. 칼 하나도 들 수 없는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면 성도들 목사들 함께 쉬지 않게 기도하게 되면 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기는 목회자와 교회가 된다.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일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절대로 끊기지 마세요. 끊겼다가도 또 일어나고. 나는 이걸 수만 번을 했습니다. 때리치고 그 다음날 아침 또 회개하고 또 낮에 또 이런 거 때리치게 하지 그냥. 우리가 그냥 그래 우리가 문 쌓아온 이 운명을 가지고 어디에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진짜 이런 인간들 데리고 우리가 목회를 하다니 내가 말이야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시골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무슨도 2시간에 있고 식구가 15명이고 회사에서도 그냥 우리 대학 다니면서 충분히 리드만 했지 어이씨 전도사 같은 게 그냥 사모라는 사람이 그냥 나보고 야자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태권도 2달짜리가 그냥 쭉 펴고 싶고요. 김유정 목사님 말대로 강냉이 다 빼고 싶고 그 사모 옆구리 차서 그냥 갈비뼈를 갖다 주저앉히고 싶고 그냥 그래도 한 번도 멱살 붙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목회사에게 있어서 축복의 밑거름이요 영적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이렇게 기도를 맨날 쌓으면요 기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축복의 밑거름이고 영적 든든한 지원군이 여러분 우리가 돈 몇 푼 갖다 주는 게 든든한 지원군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깊은 셈이 아니에요. 얕은 근수라고 그래요. 비가 오면 물 나왔다가 비 안 오면 떨어졌다가 근데 앞만을 뚫고 깊이 파놓으면 파이썬에서 물이 퐁퐁퐁퐁퐁 솟아올라요. 그런 가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 밑거름에 우리가 기도와 헌신을 많이 넣어놓으십시오. 절대로 체주로 가지고는 목회 안 되니까 철저하게 말씀 준비, 철저하게 기도하기, 그 다음에 철저하게 전도하기, 철저하게 신방하기. 기본을 단단히 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3번 시작. 목회자와 사모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는 이게 기도회 때문에 옛날 저 강남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신문에 유튜브에 돌려 보니까 스캔들이 36번인가 목사님이 38번인가 났더라고요. 많이도 놀았어. 우리가 옛날에 20대 대기업에 다니면서 어른들하고 술집을 많이 출입해 본 사람입니다. 마가시는데 우리는 늘상 가서 술 먹는 게 그냥 그게 일이었습니다. 내가 늘 생각합니다. 나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무릎 꿇려 목사가 안 됐으면 나 술집에 갔을 테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못 지켜요. 마음이야 지키지만 절대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돈 문제, 이승 문제, 명예 문제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도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무덤으로 성령 충만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제주나 요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교회도 이름도 마음대로 갖다 안 쓰고 여자분들 지나가다 이렇게 옷깃이라도 일부러라도 부닥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살다가 6년이나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질병으로 죽음 직전에 갔기 때문에 그런 터질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멀쩡하면 하나님이 기도시켜서
기도해서 지금까지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시작. 항상 감기의 눈물과 뜨거운 가슴을 유지하게 된다. 여러분, 목사가 왜 중간에 가다가 무너지죠?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슴도 눈도 사막파 되고 말았습니다. 사막파. 여러분, 사막에 여러분 증간이나 사고 그렇지요. 사람 물리며 죽는 증간이나 사지, 그게는 나무도 안 살고 그 이런 감자도 못 심고 고구마도 안 되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막가 되면 교육도 풍도 안 되고 물질도 도망가고 모든 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사가 우리할 때요, 세상 노래는 울면 안 돼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된다, 울면 된다, 울면 된다, 모두 다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작. 주님이 일하실 때와 어려움을 영적으로 라고 그래요. 어떻게 빚이 매덕이 있는데 이 기회를 땅 사고 했느냐? 우리가 늘상 기도하잖아요. 남들은 몰라, 뭐 교회 지으면 교회가 다 박살나는데 우리는 첫 번째 교회를 지을 때 저는 노인들 중심으로 320명이 등록해, 교회 지을 동안 320명이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성전을 건축해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감동을 주는데 목사가 어떻게 해, 그냥. 하나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강권하는데 순종 안 하고 100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딱 움직이는 때가 있습니다. 안테나가 바르게 서 있으면 전파 오면 잡잖아요. 산에 있든지 꼭대기에 있든지 간에 영적 안테나를 안 세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일을 하든지 말든지 몰라.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세월 가다 끝나는 겁니다. 영적 안테나를 쓰고 축을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움직일 때가 있어요. 교회 옮기도록 하나님 감동하면 그러고 옮겼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교회 지으라고 해서 교회 지었습니다. 아니, 건축하고 5년만 아직 교회도 멀쩡한 시교회인데 하나님이 또 교회를 건축해 주겠다고. 그 전체 면적이 첫 번째 2,000교회보다 약 3배입니다, 여러분. 5년 만에 하나님이 교회를 3배나 키워줬습니다. 또 수비하라고 수비해야지. 여러분, 남들은 그래요. 어떻게 지금 68개의 교회를 하고 있느냐 그러지만 68번째까지 갔습니다. 자, 나의 소원이 시골의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 어머니 죽어간 어머님을 살려줘.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 믿음이 들어가. 또 우리가 또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에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한두 가지 체험이 아닙니다. 그럼 내일 얼마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누나 명지대학교를 다녔는데 50만 원 필요하면 50만 원 갖다 주고 누가 100만 원 필요하면 100만 원 갖다 주고 그래서 교회를 다 건축하고 헌당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 체험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교회를 많이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데는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나 한두 번 들은 이야기 아닙니다. 노예에서 공처럼 잘 말하지 않는데 니만 그러냐, 니만 잘났냐,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말을 잘 안 하는데 내가 은혜받고 성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평생 기뻐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일을 하겠습니다. 평생 전도하고 순교하겠습니다. 보니 계산해 보니까 한 25년 됐더라고요.
5년 전부터 사례비와 성례금을 한 푼도 안 받고 목회 활동비 받아서 살고 다 성경을 건축을 다 드리고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이 말하고 나면 또 누가 또 그냥 니만 잘나냐 또 그냥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서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킬 뿐입니다. 내가 그거 하고 나서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괜히 입이 방정이 돼가지고 뭐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요 굶게 하지 않는 기적을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나가는 강아지가 먹을 살려도요 우리 먹여 살리고 말지 절대로 거지로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차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내려가면 지금은 제일 신차 1억 2천 5억 주고 우리가 누가 사줘가지고 타고 다닙니다. 안 탄다고 해도 뭐 사준다는데 어떻게 아무리 거지라고 해도 차를 1억 2천 5백짜리를 놓고 살고 있습니다. 거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민감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 딱 움직이면 딱 일하고 딱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뭘 알려고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요 10%까지 차야 그 다음에 20%를 위해서 올라가 다음 단계인데 1단계도 통과하지 않고 2단계로 올라간다? 안 됩니다. 2단계를 통과하고 3단계 올라가야 돼요. 영적 단계는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때를 갖다가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줘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교회 개척이 되고 필요한 물질이 공급이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다. 개척하실 분들은 개척이 되고요.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고 우리가 23년 동안 해오면서 여의도 순복교회 대기구장 출신들도 왔다가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개척했고요. 그 다음 인천 순복교회 옛날에 돌아가신 분 누구죠? 최성규 목사님 교회 대기구장이었던 분도 와서 이렇게 하고 가서 개척하고 참 많이도 왔다 갔습니다. 약 26,000여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가 왔다가 사람은 더 많이 왔죠. 그리고 15,500여 교회. 왜 우리가 세미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총회 7번 나가고 내가 또 총회 공식적으로 6번 나가서 총회장부터 목사, 사모,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햇불에 가서 우리가 4년 동안 전국에 5개 지역 본부와 지부를 다니면서 하고 한국교회 아무리 못 들어가도 25%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개척이 되고 물질이 공급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된다. 7번 목회자와 사모의 영적 탈진이 방지된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저는 죽었을 겁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냥 탈진되고 우리 집사람은 화병이 와서 막 그냥 몸에 구슬 많은 게 푹푹 이렇게 막 구슬 많은 게 올라오더라고. 한방에 갔더니 화병입니다. 약 먹고 하여튼 낫기는 나왔어요. 사모님들 화병 걸리거나 안 걸리면 암 옵니다. 이런 거. 이거 기도 안 하고요. 속을 끓이고 목회 현장에서 오는 걸 갖다 다 몸으로 다 받아버리면 몸으로 와도 그날 중에 기도하고 풀어야지. 안 풀면요. 이게 화병이 되고 결국은 염증이 생기고 결국은 나중에 암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시작. 목회자의 목회 위기가 극복이 되고 시험이 쉽게 극복이 된다. 자, 개척교회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A 집사님 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A 집사의 문제가 결국은요, 꼭 목사 아니면 사모를 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 문제가 주저앉거나 그 사람들이 나가요. 아주 징글징글하니 많이 경험했어요. 지네들끼리 싸우고 나눠. 지네들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결국 마지막 나중에 목사를 그거나 사모 그거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막 그러고 꼭 떠나갑니다. 귀신의 역사는 교회를 갖다 휘젓고 떠나지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백사모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 해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35년이나 경험해본 겁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9번입니다. 시작. 목회자의 성경 강의 및 설교 능력이 자, 어떤 개최하기 전에 우리가 7일 동안 기도했지만 총 37년 가운데 성도들하고 같이 한 게 35년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녁에는 신약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뭐 구약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낮 기도회 때는 그냥 뭐 중간에 뭐 단열사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 강의를 12번 하고 13번째 하고 있습니다. 설교로 딱 틀만 준비하고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기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이렇게 물 들어오는 보 있었잖아요. 보. 그 날이 가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시내가 오래되게 딱 틀어막아서 물을 갖다가 논으로 집어넣는 보가 있어요. 그 오래된 보를 우리 육촌 형님이 옛날 방앗간을 해서 그 조그마한 방아를 지고 와가지고 양수기를까지 물을 폈는데요. 이 양쪽에 돌멩이로 큰 파이로 이렇게 쌓여 물이 항상 이렇게 1m 이상 쌓여져 있는 그런 장소인데 물을 다 뺐더니요. 나는 뱀집인 줄 알았어. 버렸어. 큰 것도 나오지만 손가락만한 장어들이요. 그나 파이 때 기어 나오는데 물이 없으니까 막 기어 나오는데 진짜 국수를 누르면 옛날 국수를 쫙 누르면 그냥 냉면 갖다 쫙 나오죠. 아니 요 우리 교회 쓸만한 여기에 아까 물 채했던 데서 장어들이 기어 나오는데 얼마나 기어 나오느냐. 이만한 옛날에 그 통에 물 이런 통보다 더 큰 거 있어요. 광풍에다가 장어를 3통을 잡았습니다. 큰일 나네. 뭐 언제 숟가락만 이만한데 바글바글 해서 큰 놈은 그냥 안 나오고 버티나 봐요.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2번 창세기부터 강의를 하고 나면요. 하고 나면 나도 다 잊어버려. 근데 강단에 서서 입을 열면요. 그 66권에 12번 강의할 때 처음에는 저녁 기도에 2시간씩 준비했거든. 옛날 전도사 때. 그게 장어처럼 버글버글 기어 나오는데 어디서 그 말씀들이 기어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임명된 게 기어 나와요. 성지순례도 우리가 7번 갔다 오고 발코스하고 아마 총 8번 갔다 왔을걸요. 특히야 그리스까지. 요새 지형 어디 장소 건물 7번 8번을 보고 왔더니요. 나는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설교하는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개성만에도 떠오르고 어디 빈들판도 떠오르고 저 헐모산도 가보고. 자주한 목회자들은 성경을 많이 보시고 강의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목회자의 성경 강의 및 설교 능력이 몇 배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 하면 처음부터 그러세요. 처음에는 원고를 써야 돼. 가능하면 안 보고 하는 쪽으로 하세요. 안 보고. 언제까지 여러분 원고를 맨날 잠깐은 보지만 원고를 계속 보면 아무리 잘하는 설교도 썩 그렇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많이 보지 마세요. 대지나 조금만 보고. 저는 설교 한 편 할 때 설교 전체에 한 10초 15초 걸려나요. 그냥 대지나 보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머릿속에다가.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십니다. 입을 열면 정리가 됐던 게 입으로 풀려 나와요. 그래서 목사는요, 설교자는
먼저 입이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통수리도 안 하고 입 가만히 있다가 설교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다 굳어버려. 희한해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심하고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분입니다. 시작. 교회 행사 진행이나 큰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무리 없이 큰 일을 하고 진행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쫙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하다 말합니다. 어떻게 68개 조금 있으면 70개를 이제 우리가 세우는데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 건축하는 게 내 꿈이고 소원인데 내가 환갑 때 내가 평생 그때 모은 돈이 한 목회 30년 동안에 1,000만 원 모았습니다. 배 터지도록 모았습니다. 내가 이걸 최초로 선교원금으로 내고 인도네시아에 1,000만 원 들어서 교회 줄 때 그 다음에 나는 70이나 80 되면 말도 안 하고 어떤 말도 안 할 테니까 내가 70에 살지도 모르고 80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환갑 때 인사할 사람은 미리 각오해서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바깥에 우리 재정부 집사님들을 앉혀놔놓고 1,700만 원을 찬조금 회갑 축하금을 모았습니다. 2,700이잖아요. 3천만 원 300이 모자란 거를 권사님이 300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자, 우리가 회갑이나 70이나 80이 돼서 자녀들하고 저 어디 여행 가고 외국 여행 가고 먹고 그 돈 아껴서 평생의 상록으로 남을 교회를 하나 지읍시다.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유산이 올 때 교회를 하나 지읍시다. 10년 20년 전에도 그 1억짜리 보험을 타거들랑 그냥 없다 치고 1,000만 원 떼서 교회를 하나 지읍시다.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서 경조비가 들어왔으면 딱 뭐 교회를 하나 지읍시다. 애들 결혼했는데 축하금이 많이 들어왔으면 그때 교회 하나 지읍시다. 그렇게 해서 신도들이요, 아이고 나도 회갑 기념입니다. 칠순입니다. 나 지금 80이 넘었는데 죽기 전에 하나 짓겠습니다. 애들 결혼했습니다. 청년생에서 돈이 이렇게 해서 지은 교회가 68교회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들 우리 교회들 다 있잖아요. 그러더라니까 누가 뭐 이상한 말을 듣나 봐. 강창원 목사는 감내상에 썼으니 경무 목도에 있으며 목도 탁 들고 너 교회 지어라 그런다고. 난 3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난 그런 건사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내적 음성은 우리가 듣고 가지만 봉투 들고 누구누구 개똥이 교회 지어라. 아니 내가 그렇게 목회한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참 따라합시다. 귀신 풀 뜯어먹는 소리. 지금 우리에게 지금 34년짜리도 써서 있습니다. 반교하는 양반은 나하고 똑같이 35년째 우리 같이 있어요. 부목사 출신들이 여러 개척해서 35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같이 있어 봤어요. 하나님이 순전 건축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다 감동받고 했지. 나는 아무도 나 봉투를 들고 쌀라쌀라 해가지고 난 그런 은사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강창원 목사가 남의 속을 다 본데 돈이 몇 그램 들었는지 피가 몇 그램. 제발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여자 속이나 한번 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근데 너무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으로 가는데
나를 갖다 신통하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산신령처럼 봐가지고 주여 제발 그런 헛된 소문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시야 유사님 34년 있었는데 내가 이거 들고 교회지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 우리 백정숙 사모님, 예, 우리 개최하고 나서 한 3년 있다 왔거든요. 예, 지금 32년 됐네. 내가 그럽니까? 한 번도. 사람이 여러분 말을 만들면 희한한 말을 만들어요. 제발 우리 풍성한 교회나 설동호 목사나 우리나 윤석재 목사님이 헛된 짓 안 하니까 그냥 여러분 어떻게 23대를 갖다가 그런 미친 짓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해가지고 오겠습니까? 그 기독 원장이나 뭐 사모님들이나 이렇게 은사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 한 번도 그런 우리 황지영 교수님 내가 그런 거 한번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풍에 가서도 해본 적이 없고 딱 풍에 가서 하나 있어요. 부산 해운기에 고선적 갔는데 아니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찬송인도다가 열심히 찬송인도 하는데 성령이 저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해서 계속 성령이 감동을 해서 내가 서서 설교하기 전에 아니 앞에 찬송한 사람은 뒤통수만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의 속을 못 보는 사람인데 부목사인지 천도사인지 몰라서 아니 직분이 도대체 뭐요 그랬더니 집사님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는데 그런 삶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교원들이 막 와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4번째 부흥사가 와서 처음 보고 주의 종이라고 한 게 내가 4번째. 그런 감동들은 가끔씩 있을 수가 있지만 절대로 이상한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목회.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목회를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주님이 그냥 때가 되면 이끌어가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12번 기도의 눈물과 땀을 흘린 분량만큼 문제는 줄어들고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문제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목회는 우리가 진통은 있지만 진통은 있지만 순조로이 목회가 잘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